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이 사순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우리 삶의 전부임을,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도 예수님과 같은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될 일이 없죠. 그죠? 돈이 마치 하나님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돈이면요,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어느 때는 돈의 위력이 훨씬 더 막 세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어떨 때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더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십니까? 아멘. 가끔씩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도 정말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좀 컨펌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확인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루다라는 도시, 또 사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욥바라는 이 주중회를 따라서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 중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에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직접 내려가지 않고 이러한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컨펌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돈이 모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 그분이 찾아가는 인생마다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마음의 병 역시 그분이 치유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32절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올라갔죠. 그죠?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막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서포트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다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저기를 다닌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기저기를 지금 다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애니야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니야를 발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휴리스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애니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애니야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애니야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8년 동안 이 병석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1:1 제자 양육을 미리 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첫 번째 뭐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후에 거의 매일처럼 하셨던 일이 뭐냐면 힐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단 말이죠. 왜 말씀만 전해도 되고 복음만 선포하셔도 되는데 항상 세트처럼 따라다니면서 힐링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힐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가르친 대로 너에게 복음을 선포한 대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힐링을 하고 그들의 약한 점, 연약한 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힐링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면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신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애니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가 특별히 8년이라는 기간을 기록합니다.
굳이 8년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가 보기에 8년 동안 누워있다면 애니야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술로도 그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칭찬 듣고 사는 인생,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인생, 칭찬 듣고 사는 인생, 이게 애니야의 말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원래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그는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드리며 사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 중풍에 매여서 이 병에 사로잡혀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드려야 될 인생인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지금 8년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애니야의 삶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칭찬드리며 살아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병에 매이고 게으름에 매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어쩌면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또 무기력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애니야를 일으키듯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이 구절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많은 인생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이 메인 끈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열등의식, 상처, 또 낮은 자존감, 우울증, 수많은 마음의 병들, 이 마음의 병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을 방치했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 왕.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마음의 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질투심이라는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려 13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뭐 하면서 허송세월을 합니까?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13년의 세월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나중에는 결국 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 연약함들을, 우리의 병을, 특히 마음의 병들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맞붙어 싸우면서 그가 그냥 탈진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탈진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저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의 수종도 옆에다 두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로뎀 나무 밑에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요즘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매임에서 놓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기술이, 세상의 실력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우리 생각의 병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킬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 어떻게 일으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법 아닙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쉬운 말을 그냥 내버려 두고 꼭 네 들 것을 들고 가라. 그 친구들이 4명이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죠. 그때 행하셨던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이 표현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십 년 동안 누워 지내던 그 들것, 간이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 중풍병자들에게는 꼭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병자로 살던 그들의 삶까지 고쳐주시고 정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누워있던 그 세월, 그 과거까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에니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의 절망적인 삶, 그 자리를 이제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새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니야는 다시 8년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단지 병만 고쳐주셨다면 병은 또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약했기 때문에 그 병이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삶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는데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너 더 심한 병이 걸릴 거야. 계속 네 삶을 고쳐주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많은 군중들과 함께 막 가고 있었는데 아주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주 우리 큐티 할 때도 그 본문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의 1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그래서 멈춰섰어요. 어떤 소경이 예수님을 붙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쫄래쫄래 쫓아갔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를 보시면 아콜로떼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콜로떼오, 이게 무슨 단어냐면 하나의 길을 취하다, 한 길을 택하다. 무슨 말이냐, 누가 갔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 양이 목자가 간 길을 똑같이 갔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 이 아콜로떼오라는 표현입니다. 이 소경은 눈을 고치고 자기 삶을 고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는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값대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한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주를 믿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애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원래의 삶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그들이 원래 상태로 그들의 삶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것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장소도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 전에는 장소 이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익사이먼트를 가졌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가게 됐어. 야, 거기서 끝내버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히브리서 여러분 보십시오. 또 서신서들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삶으로 다시 우리가 그 삶을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운명이 바뀐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방향 전환이 아니라 삶이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 품에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혹시 오리지널 성전의 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헤롯이 증축한 큰 성전 말고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전의 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1개입니다. 1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 1개뿐인 그 문의 그 방향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신다면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요. 성전의 오리지널 성전의 문, 또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 왜 동쪽으로 나 있을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갔던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만 불칼을 세우시고 이 그룹들을 세웠다고요? 동쪽에만 불칼과 그룹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실 때 내가 지성소에 있을 테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 때 문을 한 곳에만 두셨습니다. 떠나버린 인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에만 그 문을 두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단지 방향 전환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찾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 함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된 이 삶이 이제 세상에 지치고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가다가 쓰러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종교만이 아니라 삶이 지성소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 여인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호칭을 얻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이렇게 불리는 여인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빌립 집사가 바로 8장에 보면, 전장에 8장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침례를 준 다음에 후련히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 있는 도시들,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때 뿌린 씨앗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욥바예요. 그래서 이 욥바에, 이 도르가가 살고 있던 욥바에는 이 빌립이 뿌린 씨앗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비다였는데 그 여제자가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어로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저처럼 소름이 딱 돋아오를 겁니다. 닭살이 쫙 돋아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킬 때 마치 예수님으로 빙의를 해서 이 다비다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원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소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비다굼이라고 얘기하면서 소녀를 이렇게 세우세요. 원어로 보면 탈리타쿰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베드로는 타비다굼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 다비다를 일으키는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12살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굼 하면서 바로 이 다비다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마자 나머지 제자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임의적으로 이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시체를 처리해서 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비다가 죽자마자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2층 다락에다 올려놓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찾아와서 조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층에다가 놓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가지고 2층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과연 임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바로 씻어서 이제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비다가 다시 부활할 것처럼, 다시 살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마에 있는 룻다에 있어? 그래,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한 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이 사안이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옴을 통해서 이 다비다가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이 요바에서 행하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구나. 지금 이 다비다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까? 많은 과부들이 막 울면서 다비다가 지어줬던 속옷들, 겉옷들, 이것은 굉장히 값나가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이 다비다는 우리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데려와서 살리자.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런 의도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에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동안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한 여제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정점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12장에서 믿음의 전의를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많이 훈련받고 많이 고난받고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했지만 결국 22장의 마지막에 그가 시험받은 게 뭡니까? 과연 아브라함, 너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시험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의 정점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정점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어떤 전쟁과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과연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만났다면 그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을 붙들어 줄 텐데 그것이 분명한가를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